오늘 함께 그 성읍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상 이 선지서 본문을 보다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읽을 때에도 우리들이 잘 아는 본문 이 에스겔에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을 겁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심판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 심판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읽을 때 우리들이 오늘 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에스겔의 맨 마지막 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이전에 에스겔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고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또 마지막에 에스겔이 왜 이러한 말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선포가 끝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에스겔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느냐입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비록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스겔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사자굴 속에 있었던 사람 누구죠? 네, 다니엘. 이 다니엘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에 거쳐 침공하였는데, 1차 침공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과 권세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고, 또 그 당시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용사 10,000명을 끌고 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 에스겔이 끌려간 다음에 30살이 되던 해, 주전 593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포로자로 잡혀간 지 5년째 된 해입니다.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에스겔은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언제 이렇게 부름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에스겔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13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 달, 연대를 기록하면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던 시기가 언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면서 이 책에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들, 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 행하라 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하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은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을까요? 에스겔의 내용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접한 전후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스겔이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는 에스겔의 소명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오직 멸망으로 치닫던 그 시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에스겔의 예언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수한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다. 왜 이들이 변질되었느냐? 이들의 변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에 있는 그 나라의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영적인 반역 행위였고, 또 한 가지는 선민으로서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맹신적인 형식의 미신적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데, 너희들이 순수한 신앙을 통해 바른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5장과 32장까지는 유다를 적대했던 7개의 나라의 심판들이 등장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집트가 그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은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으로 40장과 48장은 구원시대의 환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올 새 성전,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 땅의 분배와 군주될 의무들을 기록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이게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했던 마지막 성읍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성읍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금 회복된 일들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 번 더 외치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우리들에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고백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침략했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였을 때에도, 또 구원이 이를 때에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였을 때 그들을 떠나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르렀을 때, 다시 그 성읍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보실지도 몰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다른 신들을 향해 배반하고 그들을 쫓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읍,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곳은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는 자리이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성읍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저 단순히 성만 쌓아놨다라고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어야지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읍의 이름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아니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내 옆에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기 편한 대로, 내가 하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고 정말로 남이 보기 좋은 대로 남이 잘 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언어 습관이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곳에만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그 삶의 터전인 가정 안에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항상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로 나의 모든 습관들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심판의 날 이후에 회복의 날이 임하였고 회복의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떠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지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사울 왕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 사울 왕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어느 순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항상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오히려 성경 속에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2022년이 8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달 접어들으니까 벌써 200일이 훌쩍 넘어갔죠. 200일이 넘어가면서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은 언제나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800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은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WWJ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와두두 지저스두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약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해야 하는데 과연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행동이지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행하실 때 자신의 것을 위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행동이셨습니다. 이웃을 향해 나누셨고 이웃을 향해 기도하셨고 이웃을 향하여서 외치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행동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웃을 향한 용서와 평화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나중에 믿지 않는 이들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속에는 과연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우리들은 삶의 자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믿지 않는 이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들려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일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이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마지막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고백 속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곳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곳은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전쟁터이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핍박의 장소이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선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